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일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리더의 자격. 네, 리더의 자격. 예전에 TV 프로에 보니까 남자의 자격 뭐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오늘 리더의 자격. 여기 좀 보니까 다 교회 리더들이에요. 여기 지금 평신도가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러네요. 자, 이 에스라서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8장을 보고 있으니까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에스라서는 몇 장 남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느헤미야서를 또 새벽에 계속해서 볼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오늘 나와 있는 에스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세상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내가 안다면, 그 마음을 샀다면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 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됐어요. 말세라고 하잖아요. 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추수할 때가 다 됐구나. 그런데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여러분 오늘 리더의 자격, 리더의 자세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수준은 여러분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자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간절히 이 시대에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찾고 있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찾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 그것은 바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라는요 성경을 몇 번이나 썼는 줄 아십니까? 역대상을 썼습니다. 역대하를 썼고요, 에스라서를 썼고요, 느헤미야서까지 썼어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전부 다 어떻게 연결돼요?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 전부 에스라가 썼어요. 하다못해 에스더서 그 뒤에 있는 에스더까지도 에스라가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특별히 학자라고 불러요. 성경에 학자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죄가 있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켰고 잡아갔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7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1차는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학개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도움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짓다가 포기하기도 했다가 다시 짓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다시 귀환을 시키는데 바로 그 리더가 누구냐? 에스라인 거죠. 그 당시에 왕은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에스라를 지목하여서 너희가 가기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자들 데리고 가도 좋다 허락을 했어요. 이미 그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1차 귀환을 시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시기 원한다고 하니까 보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차 때 가서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만 지어놓고요. 다시 백성들이 흐지부지 신앙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있는데 교회가 신앙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귀환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리더가 누구다?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인 거예요. 이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즉 처음으로 1대 대제사장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그 16대 손이에요. 그러면 에스라는 누구예요? 정통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즉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그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공동체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자, 예수소망교회의 회복은 예수소망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얘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찔림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했다는 겁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배우고 그리고 내가 그것대로 잘 살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나를 따르라 하려면 뭐예요? 사람들이 따를 만한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기 원하십니까? 성장하기 원합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응애 아기입니까? 영적인 아비가 되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서에서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되려면 말씀으로 크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찾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자기가 먼저 행하였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강요하면 따라오겠냔 말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거룩한 척 했죠. 예배 잘 드리는 척 했어요. 11조는 잘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채소밭에 있는 채소의 10분의 1도 나눠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척하는 거죠. 척하는 위선 덩어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의 모범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에스라 학자가 그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저렇게 처음에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교회는 유럽의 교회, 다시 말해 유럽 사람들, 그 당시 그 스위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한 타임 시간을 빌려가지고 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 즉 스위스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보다 이게 제네바 한인교회가 더 컸어요. 더 많이 모였어요. 어쨌든
예배 시간은 2시간 텀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미리 기도하려고 미리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끝났어요. 그날따라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었어요. 스위스 사람들끼리 모여서. 근데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몇백 명 들어갈 큰 교회인데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뭐야? 노인분들이에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거 있죠 지금. 근데 이 한국의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쨌든 저 뒤에 앉아서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잘 유심히 들어봤어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나 호기심에서. 그랬더니 한 노인분이 일어났어요. 그날 성경 공부한 내용은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시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을 갖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의 삶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랍니다. 저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불현듯 악한 것들이, 유혹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참 그의 삶이 굴곡졌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말씀 앞에 잠시 멈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요 모든 것이 명료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명료하지 않더라고요. 명료하지 않은 나 자신을 명료한 말씀 앞에 세우면 말씀이 길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발이 흉성한 하얀 노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을 충격받았어요. 유럽 교회들, 특히 그 스위스 그 교회를 비롯해서 성도들 몇 명 안 보이니까 신앙도 없나 보다. 야, 옛날 사람들이 그냥 옛날 추억 잡아서 추억거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 보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깊은 신앙을 보고 회개했답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나. 우리는 한 100여 명 이상 모이니까 우리 큰 교회고 저 교회는 20명 모이는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신앙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료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명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명료한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물질, 건강, 관계의 회복 다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뚫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나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신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원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집을 하죠. 다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시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 딱 모아놨어요. 모아난 다음에 개수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누가 왔나 다 따져봤어요. 근데 장정만 1773명,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1773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면 거기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합치면 5천에서 8천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가에 쫙 모여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1차로 간 사람들이 5만 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지만 어쨌든 5천명 정도가 모여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 일일이 개수를 해요. 한 사람. 그러다 뭘 발견했냐면 제사장들은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자기 주변에 항상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있어요. 쫓아가겠다는. 근데 뭐가 없냐면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다른 집안 사람들은 다 했는데 레위 집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일을 회복시킬 수 없다. 목사는 있는데 교회에서 일할 직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가서 무슨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목사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예배를 돕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가 움직여가는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또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 주변에 레위인들이 살아요. 그곳에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는 성경 안 나오지만 가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가자. 우리 가자. 가서 다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자.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자. 어떻게든 막 설득을 했더니 그들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따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를 채웠어요. 자, 레위만 되면 되느냐? 아니.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레위인들 외에 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 때부터 있었는데.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있던 이방인 중에서 떠나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대중한 사람들, 유대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 포로들, 전쟁을 치르고 전쟁 포로들 잡아왔는데 그 중에서 떠나가지 않고 남기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그런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같이 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1차 또 나올 때 그때 멸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80년이 또 지난 거거든요. 2차가 1차 지나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떠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쫓아왔다가 이또의 자손들 앞에 있던 느디님 사람들 앞에 또 와서 설득을 했더니 가기로 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그들이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길이 굉장히 먼 길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주변에는 다른 지파에서 주는 헌금과 11조와 그런 것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바벨론에서 자리 터를 잡고 산 사람들이에요. 잡혀간 지 70년, 또 1차로 또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80년, 150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면 미국의 최초 같은 1세대는 이미 돌아왔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미 그 땅에 다 동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 말 쓰고 이스라엘이 내 고향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의 고장일 뿐이죠. 그런데 가겠냐는 거야. 안 가지. 가면 여기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도 얻고 대기업도 다니고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해야 되고 가가지고 뭐예요? 성전에서 청소해야 된다니까 가겠냐는 말이죠.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정말 음식을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교회에만 와서 사십시오. 이러면 하겠냐는 거예요. 직장 포기하세요. 사업 문 닫으세요. 교회만 나와 앉아있어요. 교회 일만 하세요. 이러면 다니겠냐는 거죠.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스라의 말이기 때문에 따랐어요. 왜라고요? 첫 번째,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진심으로 알겠는 거예요. 나를 갖다 괴롭히려고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네 영혼이 죽는다. 물론 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네 환경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죽은 다음에 사후 후에는 어떻게 할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진심이 통한 거예요. 진심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알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레위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단합했는지도 몰라요. 야 우리 가지 말자요. 여기서 이렇게 땅 잘 찾고 사는데 야 가가지고 야 성전에 가면 청소만 해야 된다. 우리 거길 왜 가냐. 맨날 물만 달라야 되는데 대야에다가 그걸 내가 왜 하냐. 맨날 가서 그냥 닦아야 되고 쓸어야 되고 못한다. 이랬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에스라가 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그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에스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정확하게 집어서 기록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일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중요한 일, 두려운 일에 앞서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고난 앞에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이런 경험은 다 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아요. 다시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 강가에서 3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몇 사람들 기다리더라고. 이제 떠납시다 그러는데 또 다시 뭐라고 말해요?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요. 떠나려고 다 챙겨가지고 왔는데 아니 강가에서 갈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오늘부터 금식 기도합니다. 아 가서 하지. 왜? 아직까지 그래서 절차를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못 가면 어떡하냐. 자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였으니. 뭘 구했다? 두 가지를 구했어. 하나는 겸손히 자신을 갖다가 겸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 교만해지기 좋습니다. 내가 무슨 뭐 리더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내가 뭐 그룹의 사장이 되고 내가 뭐 오너가 되고 이런 자리 높은 자리 하나 좀 장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 얻기 시작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스라는 뭘 기도해요? 내가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주의 종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기회예요. 담임 목사가 겸손해지려고 기도하는 기회는 행복한 기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행이 1773년 이 일행이 평탄한 길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그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보다 훨씬 멀어요. 그 거리를 갖다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이 가요. 7장 9절에 보니까 1월에 떠나는데 5월에 도착을 했어요. 5개월이 걸렸어요. 5개월이 거의. 수천 명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쉽지 않았겠죠. 어린아이들 있고 노인분도 계시니까 걸어서 가니 800km를 걸어서 가니까 5개월 걸릴만 하죠. 문제는 뭐예요? 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길이잖아요. 날씨도 문제고 짐승들도 문제고 도둑질도 문제고 주변에 지나가는 나라들도 문제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왕한테 구하면 왕이 도와줄 수 있어요. 왕하고 에스라가 친하거든요.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느냐 하면 왕한테 구하지 않고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한 말이 있어요. 에스라가 왕을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외쳤겠죠.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뻔히 얘기하는데 이제가 와서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에게 마병 보병 좀 붙여주면 안 돼요? 이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적군에 대한 이 두려움 이걸 뭐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금식은 우리의 기도의 긴급함이나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탄원하는 이 탄원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탄원서에 힘을 실어주는 게 금식이에요. 역설적이죠. 금식은 내 힘을 빠지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탄원을 힘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였잖아요.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1970년 4월에 미국에
아폴로 11호 이후에 아폴로 13호가 또 달을 향하여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산소통이 고장이 났어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귀환을 하는데 가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올 만큼 이게 산소가 남았나 싶은 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 안에 타고 있는 탑승자도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다 뭐라고 말하면 오늘 저녁 9시에 온 미국 사람들은 다 같이 그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이렌이 앵 울리자 9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무사히 귀환을 했어요. 태평양에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다 수습한 다음에 나중에 그 중에 함께 있던 탑승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위거트라고 하는 우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폴로 13호에 타고 있는데 산소가 떨어져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여도 상관이 없고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은 스펙이 막 가득한 이런 자격증이 몇 가지 있어도 필요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도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지만 아들이 어렸을 때 가끔 말금토공원에 데리고 가서 연을 날렸단 말이야.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에 연을 잘 날렸어요. 한 번은 연을 날리는데 아주 높이 날려서 연이 안 보일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니까 놀리려고 야, 연 떨어졌나 보다. 안 보인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시나리오를 갖다 휙휙 쳐다봐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주 어이가 없이 쳐다보는 그 눈빛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줄 좀 만져봐. 줄이 팽팽한데 무슨 연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기도줄을 놓치지 맙시다. 그러잖아요. 이 연줄이 기도줄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줄이 팽팽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다는 거더라고요. 이 연약한 연줄이지만 이거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줄이 뭐예요? 기도줄이더라고요. 기도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줄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그들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셨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할렐루야. 그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대적이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셔서 갔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통대로. 근데 뭐예요? 그 가운데 대적도 있네요. 그 가운데 매복한 자도 있어서 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대적이 이렇게 많아?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날 넘어뜨리려고 해? 할 수 있어요. 사탄이 더 노릴 겁니다. 그러나 건드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차이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에스라는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리더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물질입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방백들 그리고 왕자들 그리고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성전에 드리기 위한 각종 예물을 갖다가 걷어들였어요. 자원해서 줬어요.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갖다 기부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간 게 아니라 그 일을, 그 예물을 맡을 만한 사람들 제사장 중에서 헌물 관리자 12명을 뽑았어요. 그들에게 맡겼어요. 자기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8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금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우리가 거기 가서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까지 지켜야 된다. 대적이 있고 매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해요.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바칠 선물이다. 그들의 책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온 것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져온 나와 돌아오고 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다 맞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훔치거나 한 사람도 빼돌릴 사람 없이 다 그대로 가지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 예배 회복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이라도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던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에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처럼 에스라는 물질에 철저하고 투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제 생활에 거듭남이 없이는 온전한 거듭남은 없다. 물질에 거듭남이 없으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거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가슴의 회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정신의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돈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려면 그거 회개해요. 돈에 물론 깨끗한 돈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돈이 있겠습니까? 물론 깨끗한 돈도 있고 더러운 돈도 있어요. 왜 그래요? 깨끗한 돈이라는 것은 옳은 방법, 정당한 수단으로 획득한 돈은 깨끗한 돈이에요. 내가 땀 흘려 일하여서. 그런데 더러운 돈은 뭐예요? 그릇된 방법으로 부정된, 아주 부정한 수단으로 획득한 것이라면 이게 바로 더러운 돈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돈 지금 그 더러운 돈입니까? 깨끗한 돈입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뭐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서 10까지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물질을 쓸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의 1조 각종의 헌금 생활하는 거 철저하게 하십시오.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거기 때문에 나는 잘 관리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회사 돈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힘대면 안 됩니다. 그게 배임이고 그게 횡령죄예요. 목회자들이 이 배임죄에 자꾸 걸려들어요. 교회 돈을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저렇게 씁시다 마음대로 써요. 여기다가 막 퍼서주고 저기다 퍼서주고 여기다가 막 쓰고 당신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제되지 않고 사람들끼리 다 서로가 알지도 못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이 회사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말이죠. 쉽게 그렇게 하죠. 사업하는 분들이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카드를 막 마음대로 쓰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외제차의 30%가 40%가 다 법인차라네요. 에스라는 2차 귀한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빈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쓴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했다? 결국은
바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 그리고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데 그게 누구였다? 에스라였던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기로 합당한 그저 도구였고 그릇이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끔씩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찬장의 문을 열어본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그릇 중에서 거기에 맞는 그릇을 꺼내서 쓰신다니까요. 근데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때는요, 알아서 부어주셔요. 여러분이 뭘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가 다 채워줄 거거든요. 그 위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단지 나는 뭐 하면 돼요? 깨끗하면 돼요. 하나님의 쓰시기 편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